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하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것만 기억해도 그러니까 통과하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머물러야 할 곳을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될 곳을 머물면 안 되고 머물 곳을 통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의교 대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가톨릭에서는 칼빈같이 천사 박사라고 추앙하는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자, 호랑이가 여기에 딱 있으면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도망가야죠. 호랑이가 여기 있으면 다 도망갈 겁니다. 근데 우리를 딱 만들어 놓고 동물원처럼 호랑이를 딱 막아놨다. 그러면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호랑이를 볼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진짜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아프리카의 평원에서 뛰어다닐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질서는 딱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질서예요.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동물원에 사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아프리카 케냐나 어떤 평원에서 정말 열심히 달릴 때 그 사자는 제일 아름다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질서예요. 굉장한 통찰력 있는 신학적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은 지나가는 길이지 거기에 계속 우리를 반복해서 우리를 죽을 듯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고난을 허용을 하세요. 요셉에게 허용하셨잖아요. 근데 그 고난은 지나가는 길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방식의 수단이 된 거죠. 하나님께로 이끄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겁니다. 전 늘 그 고백을 하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끄는 모든 것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꼭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프거나 고난만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골짜기는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싶었던 그 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 길이었잖아요. 근데 그 길이 사망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 길로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맞죠? 언제 하나님이 주식 거기 투자하라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삼성 주식 팔라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야,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했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했으면서도 꼭 하나님 다 했다고 생각하고, 뭐가 잘 되면 내가 그렇게 그때 행운이 따랐지. 이건 굉장히 조금 아닐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할 필요가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혜란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대로 내가 분명한 것에 있어서도 한 번쯤 하나님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거가 있는 곳에 무덤이 있다. 근거가 있는 곳에 무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자감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항상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용배가 물가에 가면 접시물도 조심해라. 중학교 3학년 되지 않고서는 해란을 절대 물가로 데리고 오지 마라. 유언천 남겼어요. 왜냐, 물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물 조심합니다. 물에서 평생 살았던 아버지인데도 물 조심해요. 진짜 조심해요. 언제나. 그게 현자입니다. 잘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요. 언제 여러분들 화상이 있습니까? 요리 잘하는 사람이 화상이 있습니다. 요리 못하는 사람은 칼도 안 베요. 칼 쓰지도 않는데 무슨 베입니까? 베이지 않아요. 맞죠? 써야 베죠. 사지로 날리죠. 그러니까 안 쓰면 안 상해요. 안 아파요. 왜 아프다는 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상. 교사로 서약하고 아이들 다 다른다는 말 좀 그렇고 함께 하는데 안 아프고 교사 생활한다는 건 정말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어렵죠. 당연히 하면 아프고 힘들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상처받는 게 정상이고 감동받는 것도 정상이에요. 이건 너무나 우리 진공 상태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인생을.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꽃 피우기 위해서
수많은 시절을 견뎌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만에 한 번 피는 꽃도 있답니다. 근데 그 꽃을 볼 때 우리는 몰라요. 절벽 위에서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되면 그 순간만 피는 꽃이 있답니다. 읽어보니. 근데 그 꽃이 필 때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감동적인 게 꽃이 피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는 피었고 졌어요. 우리의 인생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피었다 지는 인생이라도 주님은 피우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엄청난 것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우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인생의 열매를 피우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서 꽃 피우십시오. 아, 나는 이거 있으면 꽃 피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도 못 피우는 꽃은 다음에도 못 피워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서도 똑같은 이치.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5절이 나옵니다. 이 5절은 정말 귀해요. 자, 눈으로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금 시인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주께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누가 하신다? 주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일이든 가장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 정말 좋은 기회들 뭐든지 좋아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선한 겁니다. 이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을 선한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내야 돼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지금이 좋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기억해요. 무조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예요. 시편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잃어버리면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각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감사를 찾는 삶. 그러니까 인생의 감사를 찾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찾지 마시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자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감사의 제목부터 먼저 찾아보세요. 눈을 좀 돌려서 감사의 제목들. 그래서 우리 요즘에 그 교회가 이제 교육자실을 꾸몄잖아요. 맞죠? 좀 청소 많이 했거든요. 우리 강기사님하고 교육자 우리 성국희 선생님이. 왜냐하면 교육자 청빙하기 위한 준비 단계죠. 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왜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누가 오든지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올지 준비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냥 떡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할 바를 하고 주께서는 사람을 주시고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즐거움, 그리고 누가 오든지 간에 결국 그 좋은 공간은 우리가 누릴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께서 무엇인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상해, 원수 앞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이런 뜻도 가능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견딜 수 없었고 넘을 수 없었던 벽을 박살내주거나 그 벽이 박살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뛰어넘거나 뛰어넘지 못하면 지나가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원수가 허무하게 우리에게 굴복당할 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넘치도록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요 정도 원했는데 놀라운 걸로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떠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상의 돌보심. 최상의 돌봄이라 얘기해요. 최상의 돌봄. 그러니까 보통 돌봄이 아니라 원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을 차려주는, 이게 상 자체가 식탁이에요. 한 풍성한 만찬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모든 풍성한 만찬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고백인데, 그 만찬을 어디에 채워주신다?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거, 가장 어려웠던 거, 가장 상처받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최상의 돌봄을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최상의 돌봄. 적당히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비참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경험할 때 자족감을 배워요. 진짜 자족감. 전 진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적이 언제냐면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시험에 떨어지고 아무도 날 찾지 않고 정말 뒤가 없고 앞도 없고 옆좌우도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때 미세하게 들리는 음성, 그게 뭐 신비로운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견뎌봐라, 그대로 인내해봐라,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장점들. 사실 저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인데 이게 단점이었는데 지금은 좀 장점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는 외로움을 잘 견뎌야 돼요. 목사는 외로움을 잘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외로움 못 견뎌서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려고 찾아가 보다 보면 교회가 힘들어져. 목사는 홀로 있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는 혼자 잘 있습니다. 전 혼자 잘합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만큼. 그러니까 혼자 잘 있기 때문에 생산성 있는 혼자 일이 많아요. 나쁜 일로 혼자 많이 할 수 있지만 생산성, 음악도 만들어야죠, 글도 써야 되죠, 그림도 그려야죠, 설계도 해야 되죠. 뭐 할 일 너무 많아요. 시간이 부족해 혼자 있어도. 그러니까 잡다한 사라지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게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혼자 있을 때 주어져요. 단순히 외로우라는 뜻이 아니라 최상의 돌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집중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목. 그러니까 알프레드 아들러가 얘기한 겁니다. 아들러가 최고의 열등감인가? 하여튼 열등감에 대한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그 아이를 주목할 때 그 아이가 가진 열등감을 주목해봐라. 그러면 그 주목 속에서 그가 피워나가야 할 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우리도 중요합니다. 정확하고 최상의 돌봄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자꾸 넘어지는지, 어디가 원수의 목전에 앞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자꾸 시험에 빠지는데 화가 나는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또한 감사가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뭐 해봐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도 가능하고, 또한 이 해석은 반대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최상의 돌봄은 사실상 적절하고 체계적 순서로 하나님이 최상의 돌봄을 하신다는 거예요. 원어의 표현이 되게 귀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너 먹어라 해서 그냥 돈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적절하고 체계적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코스 요리 나오면 갑자기 메인 요리가 안 나오잖아요. 스프부터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도 순서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돈은 막 주시잖아요. 먼저 조금씩. 뭐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얼음 줬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뭐 한다? 가장 큰 만찬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막 던지지 않아요.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갑자기 은혜 주신지? 가끔은 주세요. 가끔은 주는데 항상 주시지는 않아요. 그게 습관을 들이면 안 주세요. 그것도.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가끔 하는 사람이 기도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친밀함은 계속 하는 사람이 친밀해요. 그래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친하면 안 친하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다가 가는 거죠. 우리 기도의 신비가 뭐냐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상 굉장히 유연해요. 대화가 주야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야, 너 어제 만났는데 왜 주여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어제 만났잖아. 너 같이 밥 먹었는데 주야 좀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할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크게 기도하는 게 문제가, 그건 아시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는 친밀함이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신앙을 종교성으로 자꾸 환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적절하고 체계적 순서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요. 또한 이거를 원수 앞에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 번째 해석도 가능하지만 두 번째가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줘서 내게 정말 최상의 선물을 주신다, 결국 내가 이기게 하신다, 이런 약간 경쟁 구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읽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내 원수가 딱 입이 멀어지게 억울함을 해소시켜달라,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 안 하시는 좀 그런 해석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해석도 맞지만 또 다른 성경을 읽어보고 좀 책을 읽어보면 이 본문이 저는 또 요 해석으로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 본문은 오히려 원수에게 원수 앞에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어떻게 환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법정 앞에서 이게 법정이 아니에요. 원수 앞에 네가 옳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떤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고 싶어요. 뭔가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어요. 가족관계에서 내가 이거 옳았지, 내가 이거 맞지, 너가 틀렸지, 내가 옳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애쓰지도 않아도 친히 양식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이에게 손을 뻗어 먹을 것을 건네주듯 살찌게 하는 가장 풍성한 양식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환대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찌게 하시다. 이거 성경적인데 굉장히 별로 살찌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 기름 있잖아요. 이게 살찌다는 거예요. 왕이 기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살이 찌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요. 영적으로 살찌자. 이건 좋아. 기름지고 얼굴이 반들반들하고 막 윤기가 나고 만지고 싶은 이런 그 윤기 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본문이 이게 해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대우하세요. 풍성하게 살찌우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풍성함을 경험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작게 주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주시는 것이 풍성합니다. 지금이 가난해도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고 할 겁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냥 즐겁게 사십시오. 너무 미래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맛있게 밥 드시고 즐겁게 교회 생활하시고 화가 나면 화내는 것도 피곤하다. 이렇게 화내는 거 피곤한 일이잖아요. 왜 화냅니까? 안 그래도 피곤한데 인생. 너무 화내지 마세요. 어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화내고 있으면 본질을 화내십시오. 은혜 못 받았다고 화가 나고 막 그러고 있잖아. 왜 은혜 못 받았고 화가 안 납니까? 목사한테 화를 내지 맞죠? 왜 은혜를 안 지켰습니까? 이렇게 안 지켰지만 우리의 삶에 좀 이렇게 좀 저는 지금 신기한 게 이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 성도들이 안 보일 때 조금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은혜 받을 건데 왜 그렇게 설교 안 해주지? 여러분 답답하시잖아요. 저한테 조심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꼭 최상의 돌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